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나 예수님 잘 따르자, 나나 예수님 잘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과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목회자들 이야기죠. 목사님들 이야기도 하게 되고 다른 교회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주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목회 좀 잘하자. 나나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주 생각이 나고 나였습니다. 다른 이웃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이웃 성도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또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보다는 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웃 교회가 안 되고 다른 이웃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자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 이야기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남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충고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기를 좋아할까요?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 인생에만 집중해요. 그렇죠? 인생을 참 잘 사시는 분 보면 자기 인생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없으면 남의 인생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합니다. 남의 인생을 쉽게 비판하죠. 남의 인생을 쉽게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죠. 왜 남의 인생을 봅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신앙생활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신앙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153마리를 잡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셨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나의 양을 잘 키우라라고 부탁하시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베드로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도 요한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예수님은 2번이나 하셨거든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그의 인생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네게 주어진 너의 사명과 너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만이, 집중하는 것만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역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 장로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잘 되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찾아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말래요. 상관하지 말래요. 이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 친구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상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정치에 끼어들고, 이 가정 저 가정에 끼어들고, 이 성도 저 성도의 신앙에 끼어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 나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사역을 잘 해보려고 하면 어디에 신경 써야 될까요? 나의 사역에, 나의 사명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배에 집중했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열매가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연말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 것을 보면서 그렇다, 주만 따르고 주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가장 복이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때마다 남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어진 나의 사명의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린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끝이 좋아야 인생 전체가 다 아름다워요. 근데 끝이 나쁘면 인생이 나쁘잖아요. 끝이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마음껏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곳으로 다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늙을 때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패기왕성합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건 마음껏 하고자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신앙도 뜨거웠습니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주일 예배도요 형식으로 올 때가 많고요, 주중 예배 오려고 하면 마치 끌려오는 서처럼 끌려올 때도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진정 노년의 인생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영광이 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말년에 남이 띠띠우고 끌고 너를 갈 텐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인데 그게 뭘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일지라도 나만 따르라는 거, 예수님만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죽죠? 예수님처럼 자신은 죽을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가 머리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게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고요, 참된 복음의 위로가 되었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참되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순교로서 그 진리를 전하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은 힘을 낸 거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뭐한 거라고요?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참된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안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내가 원치 않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짊어지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가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친구가 아닌 나의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죠. 항상 비교의식은 좋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라이벌 요한, 항상 라이벌이었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는 노년에 끌려간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간다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거든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성만찬석을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진정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 너의 부르심, 너의 사역에 집중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요, 다 다르듯이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다 달라요.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요, 각자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른 줄 믿습니다. 다 달라요. 살아오는 과정이 다른 것처럼 살아갈 길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걸어가다가 지쳐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뛰어가다가 더 힘이 나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주님만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와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 이루어 주셔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요? 정말로 복된 가정,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일 이루어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보내면서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왜 사람들은 갈등할까요? 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붙잡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갈등이 없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 갈등이 없어요. 왜? 주님만 붙잡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요. 심리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큰 마켓들 가면요, 그 물건들 한 종도 뭐 간장이라고 해야 되나? 간장, 하여튼 간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장 있으면 옛날에는요, 간장을 한 20가지 30가지 진열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20가지 30가지 그 간장 가운데 하나 고르기가요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저도 결국은 그냥 못 고르고 못 고르겠다, 안 사요. 그거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많대요. 그래서 요새는요, 간장하면요 5-6개만 다 갖다 놔요. 그 중에 선택의 폭이 좁아야 선택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어느 마켓에 딱 갔는데 사야 돼요. 그건 반드시 사야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반드시 사야 돼요. 여러분 요새 마켓 들어가 보세요. 많이 진열하지 않아요. 이것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야성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뭘까요?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상관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세요. 나의 사명에 집중하세요. 나의 소명에 집중하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집중하면 돋보기에 불이 타듯이 우리의 인생이 불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한 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심령으로 살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고,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내 인생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 판단하고 평가하는 인생 아니라 내 인생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인생 주셨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 주님 따르는 인생, 주께서 축복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만 따르는 성도들 되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한 것을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며 주만 따르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